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 참 뭐가 아쉬워서 그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 건데 요나서는 거기 주전 연대는 근데 좀 틀립니다. 이 주장하는 것마다 확실치는 않은데 대략 하여튼 824년에서 주전 783년경 이렇게 기록했다 혹은 여로보암 2세 때 기록했다 이렇게 크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고 요나서의 핵심은 그렇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인데 이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요나와 이스라엘, 요나는 요나 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거죠. 자기들의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런 어떤 힘이 되지만 나만,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배타적인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제 그런 게 잘못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이 사고방식에 얼마나 이게 강하게 여기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게 거꾸로지지가 않아요. 그런 요나를 더 나아가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 그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깨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들이 잘못된 그런 자기들만의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구원관 그리고 이방 민족을 천시하는 그를 깨트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이제 이스라엘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누구라도 개인이든 단체건 나라건 악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이 악이 가득하다. 워낙 악을 많이 쌓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외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아마 요나가 회개하라는 말 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 알려주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이제 망해. 그렇지만 그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나도 그거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 4장에서 하나님이 그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 원수 나라인데 또 당시에 요나가 이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요나서의 기록 연대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저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원수인데, 아니 그러면 저 원수 나라가 망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잘 살잖아요. 결국 그 원수 나라여서 우리가 망할 건데, 저게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저기에 가서 그들을 외치라고 하나? 그러다가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건데,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자기 민족, 우리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 저 원수 나라가 우리를 그동안도 얼마나 괴롭혔고 앞으로도 이게 망하게 할 건데 저 원수가 망하도록 놔둬야지. 왜 가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만에 하나 회개하면 그러면 그들이 또 살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큰 화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교회에 또는 나에게 손해다 라고 이렇게 요나는 생각한 거죠. 저들이 망하게 놔둬야지. 저들이 안 망하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에게는 큰 손해다. 그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야 너무나 잘 알지만, 아는 것하고 또 깨닫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인의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안다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고, 우리가 좀 더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시대가 어려워진 만큼 그만큼 더 갑절 배나 더 힘을 쓰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또 빛을 비추면서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우리 형제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그런 형제를 우리도 마땅히 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또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거, 근데 결국 하나님을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자기 생각,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교회와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인간의 생각인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안 망하면 이스라엘이나 또 요나 자신이나 이게 손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손해가 난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요나 생각으로는 아수르는 망해야 될 건데 나가서 전해서 그들이 안 망하면 우리 교회나 우리 이스라엘이나 자신에게 손해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손해가 날 것 같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안 꺾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무슨 뭐 특별히 뛰어나서 구원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났어요. 제일 적은 민족이고 볼품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입을 대상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이런 자기가 너무 강해. 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정도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 보통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진리 지식에 정통할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지 뭐. 믿음도 없고 불충하고 불경건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겠냐고요. 부르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죽음 그렇게 왜 보니까 요나는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바다로 감히 뛰어들 생각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요나의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요나의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자기가 너무 강해. 정말 강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또 아마 오늘날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여튼 음성으로 들려주셨든지 꿈을 통해서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하셨든지 하여튼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에게 직접적인 그런 계시로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피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만큼 아니 하나님을 아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됐는지 결국은 그런 요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벌써 이게 어두워진 거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가려워버리니까 이 어두워진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거기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조금만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또 자기에게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내 마음이 자기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를 하자면 내가 나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거기 이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거의 한 800km, 900km 이상 거리가 됩니다. 당시에 900km 정도 가려면 걸어서 간다면 하루에 30km 가면 30일을 걸어가야 돼. 30일.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 가서 원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할 때 그들로 인해서 비방도 받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그런 고난 받을 수 있지만 아마도 요나가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싫어서도 아니고, 뭐 두려워서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것들 망해야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을 저렇게 괴롭히는 저 아수르가 망해야지, 만에 하나 저들이 안 망하면 이건 우리에게 큰 손해다. 뭐 나름대로 그런 대의 명분이 그럴싸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호와의 낯을 피하겠다,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그만큼 요나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것이 비록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첫째로 삼아야지, 감히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이에요.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갔다라는 그런 이 단어가 거기 3절에만도 2번, 5절에도 같이 내려갔다, 또 2장 6절에도 보면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그 요나의 신앙의 상태는 내리막길을 그때부터 계속 가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지만 그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간 만큼 요나의 신앙도 내려가고 흑암에 쌓이는 것입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배에 올랐더라 하는 단어 있죠? 올랐더라. 이 올랐더라 하는 단어가 내려갔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에 내려갔더라.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에 올랐는데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진행되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서 배 타, 그만큼 더 내려가는. 그러다가 아예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리는.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2장 6절에 가서 보면 땅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벌써 그 순간, 그런 마음 먹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은 내리막길. 신앙이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내리막길이라는 건 삶이, 인생이, 인격이, 모든 것이 다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그건 비참한 거죠. 비참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딱 가니까 거기에 욥바까지 도망하려는, 가다가 갑자기 병이 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쑥 갈 수 있도록 거기 다 길이 열리고 가니까 마침 또 그 다시스는 한 3,000km가 넘는다는데, 당시에 그 먼 거리를 가는 배가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많이 있어봐야 한 달에 한 번. 그 배가 거기에 또 딱 기가 막히게 일이 착착 잘 풀려요. 자리도 있고 돈도 있고 딱 타고, 이거 뭔가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이 잘 풀려. 그래도 그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속히 길이 확 열린 거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길이 그냥 활짝 열려놓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가는데 길이 열리면 그건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서 없으면, 없어야 좀 그나마 좀 거기서 좀 기다리다가 좀 생각도 해보고 좀 뭐 회개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냥 길이 착착착착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는 데에도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뭐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 그게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건 망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삽이 시편 73편에 노래한 것처럼 악을 행하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는데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렇게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꼼짝 못할 만큼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낮아지고 또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그게 그리 가는 길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내려가다가 배비층까지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그러다가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누구도, 선지자인 요나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두워진다, 내려가게 된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잘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내려가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딱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폭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 배가 깨어질 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5절에 거기 사공들이 뭐 배가 깨어지게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인간의 본능이겠죠. 부르짖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막 이름을 찾고 불러도 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뭐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세상 말로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됐다,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닫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예 그냥 양심이 괴로웠겠죠. 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면서 편했겠습니까? 양심이 괴로운데도. 그리고 가면서 아마 잠드는 건 그럴 것 같아요. 나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눈 뜨고 있으면 괴로우니까, 양심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길이 뭐 즐겁겠어요. 뭐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에이 잠이나 자자. 그 들어가 맨 밑으로 내려가 자버렸어요. 난리가 났는데 선장이 가서 깊이 잠에 들어서 깨워야 일어날 만큼 그렇게 깊이 잠에 들어요. 요나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정작 이 문제의 핵심인
이 난리를 초래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당사자 요나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 선장이 잠자는 자요, 자는 자요, 어찌미냐,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선지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은 계속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건데,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고 자는 자요, 야 지금이 잘 때냐? 그 말이죠. 이 정신없는 사람한테, 아니 지금 잠이 와? 아니 지금이 잘 때냐고. 이게 마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환란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요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자고 있어요.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키를 가진 사람이 정작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징계, 이런 환란, 큰 풍파를 만나서 막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배가 마치 다 흔들려서 다 죽게 생겨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론 이것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여기에 있는 배에 있는 선원들이나 또 다른 선객들에게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도 물론 여기에 다 있을 수 있고, 오늘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이 내린 이 재앙, 또 이런 그 큰 환란도 하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목적의 그런 뜻 가운데 허락하셨을 겁니다. 말세에 대한 주님의 임박, 재림, 말씀의 성취이며,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유익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데, 너무 교회가 어지럽고 부패해졌고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딱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기도와 예배, 말씀, 핵심이에요. 전도가 막힌 게 안타깝지만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복잡해. 하나님 섬기는 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속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형제와의 그런 화평. 하여튼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근데 오늘날 정작 당사자인 교회가 얼마나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다 말로는 하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큰 풍랑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교회는 회개할 줄 모르고 깨어 기도할 줄 모르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환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잠자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게 책망이나 받는, 잠자는 자라고 책망을 받는 그러한 참 수치를 요나가 당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요나가 이제 일어나서 거기 그 사람들이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야, 이게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신론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니까 요나에게 너 무슨 잘못을 했냐? 한마디로 네가 섬기는 신, 너는 어떤 사람인데 네가 섬기는 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런 일을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요나는 이제 비로소 자기 정체를 밝히고 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거기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 하늘에 계신, 즉 하늘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증거하잖아요. 뭐 이스라엘의 뭐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다 자기 나라 지역신, 그 바다면 바다, 뭐 자기 나라면 나라, 이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는 아니,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조금 정신이 아마 들었을 것 같으면서, 이 잠에서 깨우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아하, 이제 요나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이건 뭐 이 믿음이 믿는 성도라도 이게 일기예보를 기상청이 제대로 이거 안 해가지고 이런 폭풍이 올 줄을 예보를 안 해가지고 이걸 만나는 동 기상청을 원망을 할 것이고, 이기는 일을 이게 도대체 이게 다 이 탓 저 탓 다 하는 것이지 이게. 요나는 아니요, 여기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했다.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큰 환난 속에서 요나가 정신이 좀 든 건데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피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일으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어째 이렇게 행했느냐? 아니 왜 하나님을 피하다라냐?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바다에 던지라.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이 표현이 진정으로 생명을 내놓고 회개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내가 책임지 마. 나 때문에 당신들 다 죽을 필요는 없고 내 죄 때문인 것이고, 이건 사실 정직한 거예요. 요나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믿음과 양심을 쓰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니까. 내 죄 때문이고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거다. 그리고 내가 바다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준 거니까 아마 이것은 잠잠해질 거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라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거 살아보려고 할 건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볼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알았습니까? 절대로 몰라요. 상상도 못했어요.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한마디로 요나는 바다에 던져라. 그럼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산다. 그러나 요나의 죄의 문제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이건 결국 뭐냐? 내가 죽어도 자기 생각을 굽힐 수 없다. 자기 생각을 굽힐 수 없다라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제 4장 가서 나옵니다. 또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게 합당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네가 성냄이 없지 합당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깨우치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자기가 옳다라는 거야. 참 요나가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지만 내 생각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참,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벌벌 떨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벌써 회개하는 거예요. 가다가도 바람만 불어도 거기서 회개하고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저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그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참 요나의 그 좋은 면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믿음을 쓰고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요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요 완벽하게 깨어지지 않아요. 요나가 완벽하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겨놨는데, 이게 요나서니까 결국은 요나가 회개했을 겁니다. 요나가 기록한 거니까 자기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뜻을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바다에 던지우니까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만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그냥 버려버리시고 못쓰겠다 너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의 일꾼으로 쓰실라.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살려서 요나는 지금 죽으려고 한 건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회복시켜서 깨닫게 해서 다시 쓰시려고. 그러니까 왜 이게 자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고 마땅한데도 그걸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돌아온 탕자를 맞이했던 집에 있었던 형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하나 탕감해주지 않는 그런 그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르고 그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요나의 그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이 있었고 경건하고 또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정직하고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종인데 그 말씀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워서 그것이 더 교회가 또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는,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어두워져서 내려가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마침내 내려가서 그나마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갈 때 일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것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로 더 빨리 가는 그러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처럼 정작 문제의 핵심, 이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정작 교회는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해야 된다, 입술로만 부르짖어야 된다 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좀 점검하면서 진정으로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부르짖고 돌이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해결받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